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일이 별로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지 않죠. 오늘은 이제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의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한 이 여호수아의 순종적인 그 삶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2인자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가 늙어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았던 이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보통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된 것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그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에서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성경 인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갈렙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여호수아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세대를 1세대와 2세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놓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1세대와 2세대를 딱 정확하게 갈라놓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요. 이러한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막으려고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도록 이 당시에 요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60만 3,550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두 젊은이가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일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11달을 머무른 후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한 때예요. 이때가. 그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들어가려는 때야. 저기만 가면 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계약까지 하나님하고 체결했어요. 우리도 어디 집에 들어가려면 계약서 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가려니까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시내산 계약을 썼어요. 약속이에요, 이게 계약. 그래서 이제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야. 이제 입주만 하면 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발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준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는 것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뭐예요? 이 사건이 돼서 광야를 삥삥 도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얘기한 거죠. 자, 신명기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여기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한 번이 설교했죠. 옳차 두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출애굽 1세들은 뭐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거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해달라. 대표들 뽑아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해요. 우리도 뭐 하면 우리 여기 합시다. 아니에요. 여기 가서 또 시장 조사도 해봐야 되고 막 이게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래서 백성들의 제안을 모세 자신도 좋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저기 자녀들도 그러죠. 막 땡깡 놓으면 그래 한번 가봐. 막 죽겠다고 집에서 막 뒹굴르고 막 단식 투쟁해봐요. 어떻게 해요? 가봐. 이래갖고 가나안 정탐이 시작된 거야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였죠.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니까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독려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면 돼.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엄마가 뭘 음식을 맛있게 했어. 그래, 야 먹어봐. 이거 혹시 또 여기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가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왜 문제? 그 광야 얼마나 넓어요. 광야가 나무도 없어. 이런 광야를 그 두려워 광대하고 두려운 광야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에 미리 정탐꾼 보냅시다. 가나안 정복의 이 성공 여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검해보고 행동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뭐예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는 정탐꾼 파송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는. 근데 이것은 의심과 겁이 많은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이때. 각 지파 12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민수기 13장 6절 보면 바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뭐냐면 눈의 아들, 여기에는 13장 6절에는 호세아라고 나와 있어요. 호세아가 뽑히는데 1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부르면서 이유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후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근데 10명과 반대되는 2명의 정탐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정탐꾼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설명을 해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지시한 게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주 정탐로를 지정해줘요. 네겝은 사막이에요. 그렇죠? 예, 네겝길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정해줘요. 정탐로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성읍과 주민들의 그 전투력을 탐지해보라는 거야. 얘들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각 지역의 토양 상태를 알아보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려요. 모세는 첫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네겝길로 행하고 산지로 올라가라고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둘째, 그들의 전투력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또 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셋째는 그들이 사는 땅, 그게 어떤 땅에 곧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야. 그러면 상태가 나쁘면 안 갈 거야? 그렇잖아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인지 진영인지. 이게 뭐냐면 성읍이 진영이라는 것은 군사적 방어물이 뭐예요?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을 진영이라고 그래요. 방어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성은 군사시설로 이렇게 딱 방어가 완비된 도시를 얘기해요. 그 땅이 그런지 다 보라는 거예요. 즉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방어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메마르면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어요. 그들의 전투력은 어떻고 토양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오면 돼요. 그리고 정탐했다는 증거물로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예. 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니면서 상대의 전투력을 파악하고 땅을 파악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예. 우리가 전투력을 배우려면 장교들 교육하면 이런 걸 먼저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극히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오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서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 아낙. 이는 뭐냐면 아낙 자손이 거인이기 때문에 거인. 아낙이라는 뜻은 뭐냐면 목이 길다, 목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는데 고대의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게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딱 보니까 어때요? 막 거인족이 보니까 스스로 말도 안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메뚜기는 어디다 써먹어요? 옛날에 볶아 먹어야지. 예.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비하를 시킨 거죠. 이제 바로 여기서 12명의 이 정탐꾼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 12명이 똑같이 땅을 정탐하고 똑같이 같은 걸 보았어요. 그렇죠? 12명이 본 거 다 똑같아. 근데 결론은 서로가 달라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했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특히 아낙 자손의 이 거인족의 대장부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정도에 불과해.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장대합니다까지만 얘기만 했어도 괜찮아. 근데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려. 문제죠. 예. 정탐꾼은 뭐예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는 자기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먹이.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이야. 자, 그러면 그 밥은 여러분 조금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크니까 얼마나 그게 식욕이 더 왕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겁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갈렙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뭐예요?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자, 뭐라고 그래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백성들이 소란스럽다는 거야. 야, 여기까지 와. 뭐 난리가 난 거죠. 예. 거인족들이 있는데 일단 겁부터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은 뭐예요? 겁부터 먹으면 안 돼요. 탈북한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남조선의 군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아주 가짠다고 이렇게 가르쳐줘. 무기도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직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겁먹으면 전쟁을 지니까 북한은 무기가 엉망인데도 그런 식으로 경친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신교육을. 그래갖고 이미 백성들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추측할 수 있죠. 예, 갈렙이 그래서 조용하게 해요. 그 많은데 갈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서 조용하게 했다면 대단한 용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60만 명이 넘죠. 60만 대 2의 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건 저리 가라야 지금. 그런 대결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갖고 그러나 이미 10명의 정탐꾼에게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어때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그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어때요? 다행이에요. 근데 어찌해서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어떤 상태예요? 이거를 갖다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정 앞에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엎드리죠. 그래서 요 당시의 상황을 짱칼뱅, 보통 칼빈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가 이제 칼뱅의 이제 이 주의를 따르죠.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폭도로 변한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저기 하면 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할 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맨날 하죠. 3927하고 3928 싸운다고. 39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3928이라고 서로 싸워. 그래갖고 결론이 안 나. 막 싸워. 그래갖고 사또한테 가요. 사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또가 막 듣더니 3927이라고 하는 놈을 때리라는 거야. 막 되게 맞은 거죠. 엉덩이 불나게. 그러고 나서 아니 사또 3927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야 3928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우니까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운단 말이야. 꼭 자기 그거 증명하려고 그 바보한테 증명해서 뭐 할 거야.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맞아.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려야 돼. 굳이 나가서 싸울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무조건 나가서 숫자 많이 높여서 광화문이고 어디고 가서 좌파는 이쪽에서 모여서
그냥 그렇게 집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거기 안 나가면은 좌파래. 거기 안 나가면 우파래.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얼마나 빈약합니까? 이렇게 폭도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나서죠. 나서는데 이건 어때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렇죠? 60만 대 2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온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과연 이들의 소리가 들렸겠어요? 막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들리긴 했겠어요, 이 말이? 아니, 들리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다 같은 동족인데 한쪽 다 죽여야 돼. 또 같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려고 그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정의가 없어요. 그게 정의가 없는 건데 자꾸 그걸 갖다 정의라고 그래. 자, 이런데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딱 나선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앙은 대충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 아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눈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찾기는 어때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이 보화가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얼만큼? 다 팔아. 옛날에 그 개그맨 있었죠. 다 팔아 뭐 있었죠.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이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게 육적인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소유가 중요한가? 아니면 오직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더 중요한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뭔데? 그 다음에는 이런 확실한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위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위한 거야.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고 그 판 것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 아니에요. 그 감추인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전 인생을 거는 거죠.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재산은 뭐예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전 존재야.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갖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야, 너 천국 가려면 이거 다 팔고 일로 와야 돼. 좀 있으면 지금 멸망돼. 이거 아니죠. 다 판다는 거면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올인이라는 얘기를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요 화면 아시죠? 옛날에 올인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올인은 뭐예요? 본래 도박 용어예요. 게임에서 남은 돈이나 여기 칩을 갖다가 모두 배팅하는 것을 말해. 다 거는 거야, 다. 요즘에는 개인의 모든 어떤 자원이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이나 사업하는 사람, 그렇죠? 걸죠. 기술자나 과학자도 올인을 합니다. 선교사들 어때요? 올인하는 거예요. 저 이봉용 목사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게 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병헌이가 여기서 딱 저기 한 뭐야? 요즘 말로 개 털리는 거죠. 예,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올인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이면서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올인이에요. 시대만 다를 뿐 과거 이스라엘 국가 시대나 지금과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걸지 않아요. 다 걸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겼어요. 여기 지금 뭐야, 우리 시에 여기 시장이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분이 교회선 집사야. 초파일 가면 그쪽에 가면은 또 저기 그 불교 신자야. 예. 다 믿어,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부처님을 믿어요? 표를 믿는 거야, 표를 믿는 거야, 표. 예, 표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교회 있을 때 와요. 와서 한 번씩 인사해. 그럼 또 이 목사님이 꼭 세워서 인사를 시켜. 어떤 정치인 들어오면 세워서 인사시켜.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뭘 저기 하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분열왕국을 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여기 나온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그렇죠? 하나는 단에다 둬요. 왜?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에서 그걸 섬기러 가려면 멀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유다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어.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 사람 될까봐 왕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섬겨. 그러니까 굳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왜 가? 거기까지 성전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맞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섞은 거야.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고 좀 전에 그 여로보암의 악행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래서 오느라고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시간을 많이 해야 돼. 또 어떤 분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 제가 아는 권사님은 꼭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오셔요. 네, 목욕을 하고 오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등치도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욕을 꼭 하고 오셔야 된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주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집트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가 뭐냐면 봄에 보리 수확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어요. 지금 이거 보리 베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베야 되잖아요. 6월절 날에는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꼭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근데 하여간 6월절 때는 꼭 와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77절이에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이후 50일째. 5호자에다 열순자. 그쵸? 예. 77이 49. 그쵸? 예. 그리고 맥추절. 이때가 뭐예요? 밀 수확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추라는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맥자는 보리맥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요때가.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이야. 초막절. 장막절. 초막을 지었다 이거지. 장막. 수장절.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가을의 그 과일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왕복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달을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을 여로보암 왕이 단축시켜줬어요. 야, 뭐 거기까지 가. 단축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편하니까 그걸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 그 모양이 금송아지면 어떻고 금돼지면 어때?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이 시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생각을 따르는 예배를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탐욕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훼손합니다. 신년이 되면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 뽑기예요. 말씀 뽑기.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과연 그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며 잘 지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운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편의주의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립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만 갖다 붙여. 오늘 갈렙은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올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자,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가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니네가 가서 이제 쟤네들 쫓아내. 쟤네들 저기서 살 자격이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낙 자손이라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그들이 거인이랄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땅의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관점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고 보여지는 것, 문화, 과학, 정치를 진리로 볼 것인가, 진짜로 볼 것인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뭐야? 골동품 같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안 나와, 교회도 잘 안 나와. 이 골동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볼 것인가의 선택은 3400년 전에 그때나 지금 이때나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60만 명이 환호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언제나 그들은 한심하고 안타까워하며 심지어는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것이 세태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아멘 안 해. 그냥 겁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고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끼리도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동성끼리도 가족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조사 하는데 거기서도 동성이 산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이요. 예. 그래서 이게 MBN 뉴스 내용 9월 30일 날 뉴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명칭에 한계가 있대.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한대. 누가 그 대립적으로 구분했어? 그래서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두 개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다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가능하고 여자끼리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민경이라는 이 여자가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제 대놓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이들이 반대하는데 합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걸 알고도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모든 것. 거기서 하면 다 합의니까. 이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계속 그걸 위해서 해야 되겠죠. 창조 질서가 지금 송두리째 뽑혀진 시대를 지금 뭐예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조롱을 받는 때예요. 아니, 교회끼리도 조롱을 해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온통 세상에 성공 이야기만 난무해요. 기도원 가보세요. 요즘에 기도원 가보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헌금하는 내용 앞에서 불러주죠. 설교하기 전에 탁 헌금 봉투 읽어줘요. 그 내용을 불러주잖아요. 들어보면 뭐야? 가장 많은 내용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업 잘 되고 승진하는 것, 집이나 건물을 제값받고 제때에 팔리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 투성이에요. 이게 전부 헌금 내용이에요. 그 헌금 봉투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 우리 옆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헌금한다. 이런 수준들이 나와야 되는데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설교하고 교인들 편하게 해주면 뭐라 그래? 이 교회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해. 설교 잘해. 이런 것들이 은혜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태가 오늘날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를 수 있는 필터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학력, 외모, 물질 만능, 개인주의, 인권으로 포장돼 갖고 성적인 타락, 쾌락, 정치가 이미 교회 안에서 더러운 뿌리를 내리고 지금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왜 저래? 그러니 사람이 안 모이지. 예배는 즐거워야지. 등등. 예배가 뭐 기지개입니까? 가려운데 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세태와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뭐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자녀만 아니면 돼. 물론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감사에만 그쳐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너무 가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60만 대 2의 이 대결을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무모한 대결을 겁내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잘못해도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먼저 썩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썩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교인 수도 많고 큰 교회도 많으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막 힘껏 내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소리와 그 소리에 합당한 행동은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너무 커서 그 교회가 너무 커서 잘 굴러가서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골든타임 아시죠? 골든타임. 골든아워.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같은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내에,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 내에, 심장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4에서 6분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이고 여기 다 가면 AED라고 있어요. 제세동기. 그거 갖다 가슴에다 꽂고 하면 전기 충격으로 심장 살아나는 게 다 있어요. 아파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의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외쳐야 하고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갈렙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함으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었는데 이 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60만 명 가운데 2명뿐이었어요. 2명. 여러분들 5천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도 사실은 다수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한국교회 앞에 서야 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골든타임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구급대원으로 기도하며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과 믿음은 일치해요. 아이가 아빠나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도 와요. 그렇죠? 바깥에 못 나가 두려워서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가 뭐예요? 아까 능력. 그렇죠? 디나미스라고 그래. 디나미스. 헬라 디나미스. 능력은 뭐야? 디나미스가 뭐야? 디나미스에서 나온 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앞에 거는 빼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갖고서 어디 개업하는 집마다 갖다 붙이고 있어. 앞에 거는 빼놓고. 글자가 많아서 그러나?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보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자고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게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둘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박해 막 이런 게 할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죠. 그게 아니라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 사랑이에요. 예, 마치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의심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온갖 그 수고를 감당했던 야곱의 심정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뭐예요? 대적들이 주는 어떤 해로움이나 그들에게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온한 마음이에요.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외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나오죠? 내 영혼 평안해. 그쵸? 이 찬송가 뭐예요? 스패포드 이분에 있잖아요. 먼저 4살짜리 아들을 먼저 잃어.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니까 자기 집도 불타. 그리고 힘들어하니까 아이들 딸 넷과 아내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요. 옛날에는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지금처럼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사형 중간에서 서로 배끼리 부딪혀갖고 아이들 4명이 다 죽어요. 그거 아내만 혼자 영국에서 전보를 쳐요. 자기만 살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아빠는 스패포드는 갑자기 같이 가려다가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가면서 다시 배 타고 가면서 어때요? 그 선장한테 얘기해요. 그 사고 난 지점에 잠깐 좀 세워달라고. 어디 알켜달라고. 거기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사랑하는 딸 넷을 잃었는데. 거기서 밤새 대서양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야. 야, 그래도 이렇게 말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찬송가 413장의 찬양 가사를 쓴 스패포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글씨 나오잖아요. 이게 그때 메모한 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실제예요. 그는 5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삶을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는 스패포드 아동센터를 세웠어요. 이처럼 성도는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오히려 타인의 고난을 보듬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찢어 타인의 마음, 그 찢어진 마음을 싸매주어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주를 위하여 받는 손해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늘 평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골든타임을 넘기는 이웃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요. 이게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어요. 또 이 대한민국도 지금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은 세상 고생과 다릅니다. 끝이 있는 고생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고생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고생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고생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한 고생을 기쁨으로 완성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